에베소서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빛의 자녀님들.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에 이런 가사 들어본 적 있죠? 벌레 같은 나를 그런 찬송가들이 그런 가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송가 들을 때 마음이 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듣기 싫던데 그 가사가 벌레 같은 나래요. 벌레 같은 나. 근데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왜 벌레 같은 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어디서 오냐?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냐? 나는 죄인입니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찬송과 말씀들과 많은 설교들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이전의 나의 모습은 벌레예요. 이전의 나의 모습은 죄인이에요. 이전의 나의 모습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죄인입니다를 강조를 할까요? 새로운 피조물가 우리의 소중한 나의 모습들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이 평가가 절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전의 나의 모습을 강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죠. 그렇게 우리를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피의 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자, 그럼 나의 몸값은 얼마예요?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만큼이 나의 몸값인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존재요? 그쵸? 빛인 거예요.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삶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값어치, 나의 삶의 값어치, 나란 존재의 존재감 무엇만큼 귀해요? 예수님의 목숨만큼 귀한 거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둠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 나오잖아요. 음행하지 말고, 더러운 행위하지 말고, 탐욕 가지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더 좋은 사람, 더 우수한 사람이 만들어지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가락질 받는 짓을 하지 마세요.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여러분들 말씀에 따라 살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살지 말고, 왜 우리가 음행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더 오르게 된다는 게 아니라, 좋은 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녀처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녀처럼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녀처럼 어두운 곳에 있지 말고 밝은 곳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절 2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그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사랑을 네가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사랑받은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자녀처럼 행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쉬운 거예요. 그것은 앞서 말한 그 얘기들 중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격이 되거든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야.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주셨어.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럼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행해야 돼요? 어딜 가서나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어딜 가서나 사랑받아서 정말 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딜 가서나 어두운 곳에서 누리고 어두운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딜 가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실 앞으로의 소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은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보죠. 그 아이들 보세요. 우리 교회 예전에 예전은 아니고 지금 건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아이가 아직 말 제대로 못했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어색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잖아요. 그럼 얘가 눈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눈치요? 이 사람들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눈치가 딱 서잖아요. 첫 주에는 엄마랑 꼭 붙어 있고 첫 주에는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얘가 이제는 거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웃어주고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다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리고 그 조그만 다리로 아직 애기니까 조그만 다리로 막 이곳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어른이 있든 아이가 있든 상관없이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마음껏 소리 내는 거예요. 마음껏 뛰어다니고 눈치 보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린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야, 진짜 얘는 너무 우리를 잘 알아.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아, 사랑받을 줄 아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사랑받은 자녀들처럼 행하자고요. 자신감 있게. 우리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거 눈치 따지지 말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그런 고통 속에 쌓이지 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자존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이래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와, 우리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의 노예들이었는데, 우리 벌레였는데,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완전히 인생 역전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그 당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얼마나 어디 가서 그 시민권을 내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욱 큰 그 파워가 센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서나 우리는 백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자존감을 채워지게 되고 회복 탄력성을 높게 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감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의 몸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음행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에 나를 소비하지 않아요.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 것에 나를 소비하기에는. 아니, 좋은 게 많고 이 즐거운 게 많은데 거기에 나를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거 너무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 걱정해하는 시간, 화내는 시간, 음행하고 타락하면서 보내는 시간, 우상숭배하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몸값이 비싼 엄청난 빛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자고요.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러니까 앞서 1절 오늘 우리가 이같이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그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과 음행과 타락과 우상 숭배에 나를 소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것에 나의 소중함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